에베소서 6장 이제 10절부터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으신 것을 주시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루려 걸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정직한 그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지금 어디로 모으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바로 전쟁터로 우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들 실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개요를 보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적하고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이 신령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를 향한 이 격려를 싣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대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승리를 우리가 이끌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의 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하는 거 보면 이제 10절에 끝으로 그랬습니다. 끝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앞에서 뭐에서 다뤘습니까?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 남편과 또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러한 여러 인간관계의 삶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바울은 이제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부분을 꼭 여기에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끝으로라고 하는 이제 이하에 이 사실을 모르면은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격려한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갈 수 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어도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싸움에서 실패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말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패배로 이끌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영적인 적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이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복수로 기록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는 항상 단수로 기록이 되었는데 마귀는 하나의 존재인데 이 마귀의 문자 그들의 뜻은 뭐냐 하면 참소자 이런 뜻입니다. 참소자. 참소한다는 말은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하고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해바치고 하는 이게 참소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는 삶의 무대 저 배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고 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얼마나 안심을 하고 그런 마음대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 참소자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학대하도록 합니다.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할은 보면 이제 이 마귀라는 말의 본래의 그 뜻은 던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던진다.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 마귀의 역사가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누가 단절시켰습니까? 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누가 단절시키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누가 갈라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이 마귀의 선악의 안에서 우리가 놀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마귀는 어떻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까?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나왔죠. 마귀의 관계. 이 관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소도이아라고 합니다. 메소도이아. 이것은 영어의 그 메소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 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할 때,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할 때 부부간에 막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교회까지 와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또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이 마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연합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깨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타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마귀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분열을 하는 이것은 다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 사이가 깨어지고 또 파별이 생겨서 영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지도자를 불신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바울마저도 불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둘러싸고 교회가 흔들거리는 위기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1장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까? 바로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의 위기를 경험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과 나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모든 역사의 혼미와 갈등의 저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 마음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적인 흔들거림의 삶,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것,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신앙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령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흔들거리게 하고 아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세력,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에도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직장에서도 동료들 간의 갈등, 또 위 사람과 아래 사람과의 갈등, 이러한 것을 일으키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제 파괴하는 이 배후 세력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우선 알아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알아라.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서 이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1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간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2절 거기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싸움 대상들입니다. 이것을 총칭하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로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수많은 하수인들, 바로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사머니즘적인 그러한 귀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귀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거기 중반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했죠. 이 통치자들이란 말은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의 세력을 말합니다. 악령들은 하나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한 이 조직력을 형성해서 인간의 세계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세력, 이것이 통치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쓰는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전지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되어야지만이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존재는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센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는 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작은 생각 하나를 탁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과정을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요 유다에게 사단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지요. 우리의 모든 싸움의 배후 속에 이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문제가 아닙니다. 자, 12절 그 중간절에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했습니다. 이 그들은 지구의 대기권 너머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종횡무진으로 귀신들을 거느리고 전 우주 속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얼마나 실감 있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이 적을 무찌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적이 어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찌를 수 있을까? 첫째로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했습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주 안에서. 이곳이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과 열려진 이 교통을 가지고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 부대와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원을 보내는 이 후방의 지원 부대가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투는 이미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원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그분과 이 관계, 열려진 이 교통, 교제에 이것이 다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패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우리의 힘을 얻습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무장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지요.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 이 말씀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치만이라고 하는 그분이 썼는 책이 사람들이 뭐 읽고 좀 영적으로 많이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물론 이분이 그 책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분의 책에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약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이 강조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만 많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씨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책임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 각오가 없이는 싸울 수 없는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느냐?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무장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다 감싸는, 전체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이 고대의 전쟁 그 무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갑옷을 입었습니다. 만약 이 갑옷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적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16절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했지요. 고대의 싸움에는 이 불화살이 등장했습니다. 이 갑옷에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좁고 불화살이 그게 꽂힙니다. 이런 배경에서 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했습니다.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형제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장로들 사이에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틈이 생기자마자 사탄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장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 14절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머리부터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무장을 하는데 첫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14절 그게 나오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무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허리 부분입니다. 허리 부분. 허리가 허술하면 모든 것이 허술해집니다. 군인이 허리띠가 딱 잘 메어져야지
바지가 내려오는데 그래가 전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리띠를 잘 매야 돼요. 허리를 잘 해야 되겠죠. 허리가 허술하면 모든 것이 허술해집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과연 그 뭐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먼저는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진리를 알고 있을 때 이 마귀는 거짓말로 진리를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마귀의 그 첨단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이 바로 이 성도들의 진실성, 성실성,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진리의 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기만하고 이성에 빠지고 업무와 책략을 사용하면 마귀의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우리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을 때 그에게서는 이제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신용이 있고 또 정의롭고 모든 면에 절제가 있고 흉성이 있고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서도 진실되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해요. 이 어두움은 마귀를 끌어들이는데 진리의 비달에 살 때는 마귀가 함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살아도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게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실천하는 일을 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했습니다. 14절 거기에 하반절에 보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찌르는 가장 급소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의한 요소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서 이제 참수하겠지요. 마치 마귀가 그 욥의 그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하듯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의로움이 없을 때 마귀가 이제 참수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저것 좀 보세요.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제일 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 속에 죄책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의로운 삶이란 우리의 무장에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때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참수할 수 있는 이 여지를 우리는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롭다 함을 선물로 주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서 안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었고 또 요한일서에 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의는
의인은 의롭게 살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의 자리를 먼저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 긍지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가질 때 마귀는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십시다. 세 번째는 그 15절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하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도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과 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습니다. 16절 거기 상반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이에다 꼭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싸움에서 방패는 아주 중요한 무기죠. 방패 없이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패를 믿음에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나 자빠지나 서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6절 그 하반절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이 화살이 날아와서 몸에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이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강한 믿음은 마귀의 불화살을 막고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17절 그 끝에 보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장 가운데 이제 순수하게 오직 공격용으로만 쓰여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공격용 무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칼이 나왔습니다.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흔들릴 때, 또 의지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이걸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니이다 그랬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이 무장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선다는 단어입니다. 선다는 단어. 마귀와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해서 나는
능력 있고 견고하게 확실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걸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무장을 하고 서 있습니까? 우리의 무장, 그러나 이 무장 위에 또 한 가지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적인 힘이 없이는 이 무장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데 이 내적인 능력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필요한 능력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구약에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아주 실감나는 장면이 하나 있지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벌일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싸움을 위한 기도를 드리러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계곡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기도를 드리는 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다시 팔을 올리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이 전투의 현장에서 기도의 팔을 들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이 싸움과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팔을 들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실 여기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가하면서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만 가지고 싸우기에는 이 싸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지연이 필요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이걸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우리는 다 하십시오. 내가 혼자 하는 홀로 하는 단독 기도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도 있고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있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도 있고 밤에도 할 수 있는 기도, 낮에도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의 수단을 총동원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또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모든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종류 다 동원하십시오. 또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이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정해놓고도 할 수 있고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기도의 방법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마귀는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만 있으면 그 틈을 이제 비집고 들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비틀거리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어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오늘 계곡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 구하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들이 괜히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형제들을 보시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힘없이 처져 있는 자매의 모습을 보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교재를 보십시다. 18절 거기에 하반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했습니다. 성도의 교재는 바로 이 기도의 교재가 있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 이런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서로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형제님, 저 이렇게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도에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참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제단 말입니다. 기도의 교제. 부탁을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저와 같이 그래 약한 자입니까? 거인 아닙니까?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편지를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서 있다면 어떤 편지를 써야 될까요? 나를 좀 어떻게 해서 빨리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편지를 쓸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없을 때 우리가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이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그 앞에 쭉 읽어보면은 이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이제 격려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격려를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교제를 주고받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교제의 모임이 얼마나 두텁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 성도들이 이 교제가 중요해요. 교제의 두께만큼 신앙생활은 성장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면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면 그게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잘 못 모였는데 이걸 핑계로 해서 자꾸 성도들하고 교제가 멀어지면 이것은 이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 안 하면 내가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서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교제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우리의 격려를 두껍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네 가지를 바울은 여기서 언급합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 은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를 두텁게 합시다. 힘있게 합시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갑시다. 이제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터로 나갑시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삶의 장으로 나갑시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안에 모든 승리가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로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의 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고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과는 또 우리가 서로 밀접한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합쳐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지금도 역사에서 우리의 가정에 부부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분열을 일으켜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된 가운데서 이 마귀를 대적해서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부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모이는 것이 또 어려움이 되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조만간에 교회에서 다 모이라고 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승리하는 저희 우리 모든 남북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